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딱 처음에 발걸음 한 발 딱 내딛었더니 사도행전이 뭐랑 연결돼 있냐면 누가복음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지요. 누가복음이랑 연결이 되었는데 누가복음의 내용 이걸 한 줄 요약을 저자가 직강으로 했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이라는 건 전에 쓴 글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했던 그 일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만도 아니고 가르치심과 행하심,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도 보았는데, 예수님은 원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 전체도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가 기록을 할 때 3절 가운데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먼저 쓴 편지로 이렇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놀라운 변화도 하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처럼 이렇게 존칭하고 높였던 그 부름이 어느 순간 사도행전 쓸 때는 오 데오빌로라는 어떤 굉장히 친근한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좀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에 무엇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지, 그 조건, 그 힘, 그 원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르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 이후에 복음은 끝나고 이제 승천 이후에 복음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 막 펼쳐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능력이 이 성령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들을 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풀어가시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왜 떠났는지를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면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를 기록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죠.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프레임을 하나 씌웠는데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였어요. 반역하는 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이라는 건요, 죄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반역 사건이라고 하면 이 반역에 연루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붙잡혀 들어가고 그와 비슷한 어떤 징계나 죽음을 맞이할 것은 자명한 거예요. 두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해서 이 떠나다라는 표현이 코리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떠난다라는 의미도 있고 흩어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빈무덤 사건을 딱 본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이 하나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거예요. 부활을 본 거죠. 증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괜찮습니다. 애들 이렇게 이것도 은혜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 놀라운 빈무덤을 봤는데 했던 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하우톤이라는 건데 뭐냐면 고향도 돼요. 실제로 나중에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한 너 나 사랑하니 몇 번 묻는 장면 나오거든요. 뭐 했냐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는요 더 분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제자 두 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 중 두 사람이래요. 그들 중 두 사람. 13절에. 누구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제자 중에 두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루살렘 가운데 같이 갔고 예수님 죽으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 왜 흩어졌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본문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복음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 도망갔고 다 숨었고 다 집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절에 기록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달라요 이게.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고 염려도 됐지만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떠났는가? 왜 떠났는가? 여러분 떠났잖아요. 분명히 다 떠났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왜 떠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뭐 이야기 풀어가는 과정 중에 언급은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받고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 부탁했어요? 예수님 저는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수준이 신앙이 시선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예수님을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현세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가장 좋은 모델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칼 빼들고 싸움도 싸우고 대적들 이기고 로마가 왔든 뭐가 왔든 대적들을 끝장낸 다음에 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유대 땅을 온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서야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소망과 비전과 소원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 갖고 와요.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삼성 같은 데 취직하기를 원하고 연봉 1억 됐으면 좋겠고 의대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안 믿을란다.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모습이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이 자리에 교회의 공동체에 왔다면 끊어질 만한 이유가 다예요. 다
다 끊어져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거 바라보면 내 소망 끊어지는 거잖아요. 제자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라.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은혜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떠나지 말라는 거, 흩어지지 말라는 코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어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약간 뭐랄까 비교를 하듯이 살펴보면 교회랑 참 비슷해요. 교회랑 비슷한데 이 교회는 목적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데 그 목적과 비전과 소망이 어떤 거냐면 내가 잘 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능력과 기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도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의 내용들이 주로 보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이런 따위에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교회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종교는요, 절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뭐 기와장을 써놓든 연등을 달아놓든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가만히 보세요. 다 소원 성취예요. 건강하길 원합니다. 합격하길 원합니다. 다 그거예요. 다. 그런데 교회, 물론 교회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은, 그게 본질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위해서 성령도 주시는 거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올 때 발걸음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니까 내 소망, 내 소원, 내 능력, 내 기적, 내 체험, 이게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왔는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 주신대요. 난 못 믿겠대요. 더 힘 있는 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요, 세상 종교는요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정성에 있어요. 정성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정성에 감동하면 그 힘 있는 신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더 교만해지잖아요. 사람 기준으로. 종교학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면 신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야, 얼마 줄까? 내가 어떤 제사 드려줄까? 이거 주면 나에게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뭐 사사기도 다 받고 열왕기 상황도 다 받지만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순종이잖아요. 어떤 신이 순종을 원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다른 신들은 뭐 물질 주고 제사 주고 뭐 신을 달래가지고 뭘 얻는 게 목적인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나 제사 원하는 거 아니야. 순종 원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로 돌아오면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떠나지 않고 모여있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할 수 있어요. 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예수님도 가르쳐 주셔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뭐 능력 받기 원합니다. 물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에 막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면 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 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이미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가 약속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9절 끝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다려.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어떤 능력을 입어라 라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정녕 이야기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건 뭘 위해서냐면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아버지가 보내주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다른 차원으로 한 가지 접근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지금 답은 알아요. 답은 아까도 먼저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이 답은 아는데 왜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안에서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와 돌보심과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사역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는 결코 이 죄된 상황과 사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좀 이렇게 고상하게 이제 뭐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셔가지고 인간 사이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세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행하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기도 하고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사해지는 그 일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그걸 증명해내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사건은요, 십자가에서 끝난 사건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자,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뭘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며 구원의 내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을 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요,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뭐 해서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 하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헌금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전도 100명 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성령을 받냐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로 증명해내셨는데 왜 성령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야 이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맞지만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좀 달라져요. 뭐냐면 구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관점으로 많이 살아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구원받는 건 굳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녀 삼고 백성 삼고 일꾼 삼고 군사 삼은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뭐 내가 받을 것만 보는 거예요. 받을 것만. 그러면 복음서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복음서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복음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는 순간 끝난 문제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났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고 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왜 하나님 돈 안 주시냐고, 왜 물질 안 주시냐고, 왜 집 안 주시고, 왜 건강 안 주시냐고, 이런 걸로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마음 가운데 아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시선해서 구원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심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4절을 보면 조금 어렵지만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오는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헬라어로 보면 페리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페리메노를요, 페리메네인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능동태로 써요. 이게 문법적으로 능동태가 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다리면 뭐 열차 시간을 기다린다, 비행기 시간을 기다린다, 누가 올 것을 기다린다. 내가 능동적으로 기다려요? 아니면 그게 나한테 와야 돼요? 그게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수동적이에요, 일반적인 기다림은. 근데 본문은요,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령을 기다리는 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봤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이때부터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하며 희망하며 바라보며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능동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 하실 때 있죠? 성령 구하는 기도할 때는요, 믿으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이 있냐? 너희가 어렵냐? 그러면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원할 때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성공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러면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지금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히 불같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성령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긍정하면서 기다려보고 긍정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어보고 하나님 달라고 요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개척했을 때 초기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안수하고 막 이렇게 때리면은 막 귀신도 나가고 막 병도 낫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제가요. 무시무시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 능력 저에게 주셨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교만한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끔 엄습해요. 제 안에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제 이름 드러내고 막 제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막 이런 걸 솔직히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헛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면 그걸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긍정하면서 정말 주실 것을 믿고 분명히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주세요. 이러한 성령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이 물세례, 요한 세례랑 좀 구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좀 은혜를 나눠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세례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그냥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흐름도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거, 세례는 이제 밥티조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물에 흠뻑 젖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밥티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특별히 물로 우리를 씻어내는 세례예요.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하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3절 띄워 주실래요?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이 했던 세례가 뭔지 이제 분명해져요. 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구나.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져서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나오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에는 정식으로 세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례예요, 성례. 아주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도 구원의 어떤 고백이 있죠. 이걸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세례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담보될 때 세례를 하는 거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돼요. 여러분, 아까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달라요. 자, 요한의 물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목사가 주기도 하지요. 이게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아까도 계속 봤지만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구분은 돼요. 아, 세례는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신앙을 고백해서 내가 받는 거구나.
알게 돼요. 이게 죄사함의 어떤 선포가 되는 거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됨의 어떤 증거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 이후에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분명히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로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부분 가운데 나와요.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찔렸대요. 이게 이제 회심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정말 구주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세례 받으라. 죄사함의 세례 받으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하는 세례 같은 거랑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돼요. 구분되지만 연결돼요. 연결되는 게 뭐냐? 그렇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저는요, 구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도 아파서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생명이 위독하시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서 기도도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설명합니다. 왜? 구원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믿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 받은 거예요.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헌금 하나도 안 하고 전도 한 명도 안 했고 교회 몇 번 오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믿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영접 기도하고 믿게 되면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방금 말씀한 2장 38절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뭐가 연결되어지고 뭐가 붙어지냐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주시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부음을 통하여서 당신이 너무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자꾸 내 것만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물질 보이고 성공 보이고 자꾸 이거 보여서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성숙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대요?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구?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은요, 누구를 증언하는 힘과 능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14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이제 분명해지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14장 26절 가운데 보면 가르쳐준 거, 얘기해준 거, 보여준 거, 이것들을 다 떠올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15장 26절 14장 26절을 종합해서 보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쳐 주신 게 보이고 예수가 행하신 것이 보이고 예수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 아니에요. 방언도
저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여러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통변의 역사를 주실 때도 있고요. 예언의 역사를 주실 때도 있고 저는 그런 예언들을 패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보았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막 하나님 신유 은사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유를 본 거죠.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내 도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렇게 잘못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봤더니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증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저요?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말해놓고 제가 실수했다 생각할 때 너무나 많고요. 연약할 때 너무나 많고요. 무너질 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막 고민이 되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도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흔적을 나타내야만 하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 도망가고 자기의 소망 바라봤다가 끊어진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아멘 다 안 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걸 아는 거예요. 아멘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뼈를 갈아내서 막 열심을 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아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예수님을 닮은 작은 흔적들이 성령이 함께 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였기도 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세례도 받고 같이 전도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안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방언도 하고 어떤 그런 보여지는 은사와 표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였고 자칭 큰 자라고 여겼던 세례 받았던 그 사람도 뭘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8장 19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참 안타깝죠. 베드로가 20절에 하는 얘기가 네가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이렇게 따끔하게 찔러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마술사 시몬 얘기하는 건요 이게 저였다는 거예요. 저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빌립이 전도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속상한 게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뭘로 여기냐면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구로
돈 줘서 나도 내가 안수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거 능력 나도 알려줘. 나도 좀 해줘. 돈 많이 줄게. 이랬던 거예요. 시몬이. 그는 왜 돈을 바라봤을까? 성령을 왜 도구로 봤을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는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성령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지금도 도구로 구하십니까? 제 과거의 모습 그랬어요. 성령을 도구로처럼 쓰려는 그 모습이 실제 있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민망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 그게 다가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 받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